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403장 찬미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미 후에 우리 문희경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3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감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아낌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있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임신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어두운 밤길 한 주간 또 고생하며 살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힘들었던 모든 짐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또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오늘 하루 푹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맛있는 말씀도 먹고 이 따뜻한 성전 안에서 주님 품 속에서 푹 지내다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
기분 좋게 밝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 오실 날의 징조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저희들은 세상을 사느라 너무 바삐 살아가느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두운 이 마음을 말씀의 등불로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살아남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을 잘 먹고 이번 안식일 또 한 주간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이 시작된 게 바로 엊그제 같죠? 우리 모여서 그때 신년 그 맞이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기 전에 우리가 위에 가서 그 일출을 봤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제가 좀 야외를 나가봤더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가까웠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봄은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이 이제 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 천사요 그 남은 자손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504장 찬미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1절만 찬미를 하겠습니다. 1절 찬미 후에 오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네,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동조원 앞에서 이번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보급한 책이죠.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오늘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6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박성원 있죠. 아까 펜이 여기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하늘숲교회 담임 목사 박성원 말고 전국에 박성원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 박성원은 몇 명 있을까요? 재림교회 안에 있을까요? 예.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박성원 목사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신원을 조회해야 됩니다. 일단은 재림교회 박성원 목사를 찾으면 되겠죠. 장로교회도 박성원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동종한합회에 박성원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한 명 더 생겼어요. 저희 합회 안에. 그래서 제가 박성원 A 목사가 됐고, 이번에 채용되셔서 1년 차로 들어오신 박성원 B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같은 합회에 또 저랑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성원 목사를 명확하게 찾으려면은 일단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태어난 곳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난 박성원. 근데 제주도에서 태어난 박성원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태어난 날이 중요합니다. 날짜. 86년 5월 2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기억하세요? 5월, 이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네. 86년 5월 26일에 제주도에서 태어난, 네, 정확하게 애월. 네, 중요하죠. 그렇죠. 장소, 날짜. 그런데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5월 26일에 애월에 태어난 박성원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해결을 보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하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집 자식이냐, 그렇죠? 네, 부모의 이름, 부모님이 누구냐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만 잘 찾으면 여기 앞에 있는 박성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칭 이렇게 남은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맞습니까? 감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야 이렇게 우기면 남은 교회가 되는 건가요?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확실합니까?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신원조회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태어난 장소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시기, 날짜. 뭐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태어난 이 시기도 중요할까요? 이 교회가 태어난 시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교회의 신원조회를 우리가 오늘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재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83페이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 약 6,000년 후 종말의 무대에 다시 등장한 모습이다. 이 두 본문은 성경의 앞과 뒤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으며 성경 전체가 사실상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를 묘사한 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항상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데 놀랍게도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몇 장이요? 3장 15절에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예요. 예. 죄가 시작되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누가 등장하죠? 네,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뱀 등장. 뱀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책은 항상 주인공이 있고 또 주요 인물들이 나오죠.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뱀, 요 세 주인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맥락이 어디에도 등장한다고요? 예, 이제 이 죄를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책 요한계시록에 이 세 실체가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책 요한계시록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일까요? 네, 17절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해요? 용, 그죠? 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요 여자가 나오고, 그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반복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 세 등장인물이 나타났고 마지막 이 죄를 끝내시는 역사 속에서도 이 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선과 악의 대쟁투. 크게 4번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자, 1차 싸움은 어디서 벌어졌죠?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이 12장에서 4가지 싸움이 나오지만 이것은 다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죠?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몇 절에서 나왔냐면, 자, 12장은 이 4싸움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순서대로 쓰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쉽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언은 상징, 비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막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용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누구죠? 죄송합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용은 누구죠? 용? 자,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합니다. 신세대 뱀이 아니라 어떤 뱀이요? 옛뱀. 그럼 옛뱀이면 어디에 나온 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몇 장이요? 3장 15절에 나타난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뱀이 뭐래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무엇하는 자라? 속이는 자다.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사단이 패해서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요한계시록, 자, 1차 싸움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두 번째 싸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써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무슨 용이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붉은 용은 누구죠? 아까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누구랑 싸웠대요? 용이 누구랑 싸웠어요? 아이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죠? 아까는 천사장 예수님이었지만 이번엔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아들로 오신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도 누구다? 예수다. 누가 이겼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용이 이겼어요? 아이가 이겼어요? 아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3차 전쟁은 13절부터 나옵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여자를 핍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1차, 2차에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싸웠어요. 근데 1차 싸움에서 내어 쫓겼고 땅에서 또 한 번 예수님과 싸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를 하셔서 이때 사단이 예수님과 완전히 져버렸어요.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하죠? 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림 이후로부터 사단이 이제 다시 물러갔다가 다시 힘을 키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와 누가 싸우냐면 용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쪽에 있는 싸움의 대상은 계속 누구죠? 사단과 그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쪽에서의 싸움은 2차까지는 예수님이었지만 3차부터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자, 역사적 근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한 때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이고요. 두 때는요? 2년. 반 때는요? 예, 반년 6개월이죠. 그래서 3년 합치니까 6개월입니다. 자,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며칠이요? 예, 1260일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간이 바로 이 용이 여자를 뭐한 때예요? 핍박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항상 용은, 자, 이때도 사단은 뱀, 그죠? 옛뱀을 통해서 숨어서 뒤에서 조종하죠. 그렇죠? 항상 배후의 사단은 있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은 항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용은 특별히 옛뱀이었어요. 그렇죠? 2차 싸움 때는 뭐였어요? 이교 로마, 맞습니까? 예. 이교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사단이 등장했고, 자, 3차 때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황 로마입니다. 네. 바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었던 교황 로마.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 그렇죠? 그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혔던 시기가 뭐였다 그랬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해석을 그냥 이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날짜로만 해석해버리면 3년 6개월 동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환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직접 제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재림교회 교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어떤 책에 나타나죠? 에스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아마 거의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되고 어린이들은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남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성도들 가운데서 남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보세요. 에스겔 4장입니다. 사장 6절.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1일이
1년이니라. 하루가 1년이니라. 네. 예언을 풀 때. 자, 그래서 여기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해 내 팔을 벗어 매고 무엇하라? 예언하라. 예언을 풀이할 때는, 예언과 연결시킬 때는 성경은 항상 1일을 몇 년으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1일을 1년으로 환산했다. 그러면 예언서에 나타난 1260일은 뭐예요? 1260년입니다. 놀랍게도 역사적 근거를 보면 1260년 동안 교황 로마가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1260년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근거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계사 역사책에도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은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은물의 첫 번째 특징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시기,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 1260일이 지난 후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기 줄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기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을 의미하며 결국에는 이게 1260일인데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자, 여기 줄 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주석가들은 이 예언의 시작점은 교황권이 아리안주의 세력을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축출한 AD 500 몇 년이요? 네, 538년. 이때가 교황 로마가 살아났던 시기예요. 이때부터 세계사 역사를 보시면 교황 로마가 기독교회를 탄압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괴롭힙니까? 언제 끝납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 끝은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한 해인 몇 년이요? AD 1798년이다.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에요? 1260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로는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 다시 12장으로 오셔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싼 거예요. 보호해 준 것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감싸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은 교회는 이 시기에 등장해야 돼요, 안 등장해야 돼요? 이때 막 왕성하게 드러나거나 이때 막 표시나게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때 드러난 교회는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남은 교회는 이제 보겠지만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이 4차 시기에 등장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교회가 태어난 날짜는 언제여야 됩니까? 적어도 언제예요? 1798년 이후에 등장한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차 전쟁을 보겠습니다. 4차 전쟁에서도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입니다.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는 그 여자의
네, 맞습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3차 전쟁 끝나고 등장하는 이 남은 자손이 남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어난 날짜는 해결이 됐어요. 태어난 곳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땅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땅입니다. 땅. 자, 이것도 예언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과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나라, 그죠? 혹은 뭐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근데 땅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죠. 그렇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와 사람이 없는.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이 기독교에서 탄압받았던 백성들이 어디로 건너가죠? 예,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구체적으로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때 당시에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던 물, 바다가 아닌 땅을 상징했던 미국을 우리가 이 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네,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적어도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죠? 1798년 이후에 발생하고 어디서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 이후에 태어난 교회가 상당히 많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뭘 봐야 되죠, 이제? 특징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도 지켜야 되는 교회, 특별히 어떤 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사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는 교회, 율법을 확실하게 뭐하는 교회요? 네,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는 교회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확실히 지키는 교회로서 지금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증거, 예수의 증거는 또한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될 성경절이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아멘.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예요? 예언의 신이 나옵니다. 이 증거는 뭐예요? 특별히 예언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 성경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9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98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절과 연결해서 봐야 될 성경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8절.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누구요? 선지자들과 네, 감사합니다. 19장 10절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래서 이 내 형제들이 뭘 받았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22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 뭐라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갔죠. 내 형제 누구요? 예,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텐데 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10절에서는 내 형제들로만 얘기했지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칭해서 내 형제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언의 영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 때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꼭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시면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또한 재림으로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누가 등장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은 단지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등장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 특히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며, 둘째,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 예언의 은사는 남은 무리를 식별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요소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시기는 언제예요? 1798년 이후. 태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땅, 미국에서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가지 특징 뭐였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진 교회여야 한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백성들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젊은 시절에 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연구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교회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뭐하죠?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험 받아서 어떻게 하던가요? 실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죠?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맥락을 보니까 거짓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거짓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참된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대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거짓 예수와 또 거짓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에 동의되십니까? 누구죠? 이 참된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겠죠. 내 형제 선지자들. 누구죠? 이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 예. 네. 계시록 몇 장이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 잘 찾아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몇 절이요? 22장 6절입니다. 참 이게 성경 공부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성경절을 찾아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삭일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도 선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선지자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 예언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럼 이 시대도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까? 답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죠? 박성원 목사가 선지자인가요? 자,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선지자라고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참된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비록 세상의 기준에 매우 연약하고 심지어 아주 작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태생적으로 남은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책임지라고 주신 선지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을 이 교회에 주셨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이제 이 예언을 받았사오니 널리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